예. 우리가 본문이 참 길죠. 오늘 2장 5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이 본문이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고 나중에 천사보다 높게 되셨다. 무슨 계급을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등급 매기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가장 핵심 키워드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그리고 도대체 이 형제가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형제가 되는 거냐?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리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해야 비로소 형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는 더 놀라운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도 한 근에서 났고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입은 자들도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형제가 되는 조건들이 2장 5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형제가 무슨 뜻이고 그리고 어떻게 형제가 되는지를 2장 5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장 5절부터 좌절해서 넘어집니다. 왜냐? 문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번역이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2장 5절은 이렇게 돼 있는 구조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긍정하셨습니까? 부정하셨습니까? 2장 5절 처음에 하나님이 시작하고 마지막 단어는 아니니라 라고 끝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부정하셨나요? 요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죠? 천사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나 보구나 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말해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된다라고들 이해를 했기 때문에 2장 5절에 이걸 부인하는 걸로 누구의 권위를 끌어다 써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권위를 끌어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읽었죠? 믿는 사람들이 읽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박해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올바르게 믿고 있었나요? 아니죠. 지금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수준으로 주님의 말씀, 복음을 그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러니죠, 지금. 복음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천사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해가 되나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이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이렇게 지금 인용하고 있죠. 이 본문은 어디서 나오는 본문이냐면 2장 6절부터 2장 8절까지는 시편 8편 4절 이하를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잘 읽어보시면 본문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지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원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8편 4절부터 인용한 본문인데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는 그 히브리서 2장 5절, 2장 6절하고 똑같죠. 본문이 바뀐 게 없습니다. 7절 한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했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히브리서 8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예, 하나님이 천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천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작도 이런 조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뭔가를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잘못 쓴 건가요? 성경을 잘못 인용한 건가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자, 8절에 그 히브리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이 여기 뒤에만 인용을 했어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장면은 발등상, 우리가 발등상 설명을 제가 여러 번 했죠. 발등상이 뭐냐면 이 고대 전쟁에서는 적과 싸워요. 그럼 적을 이겨요. 그 이겼다라는 표시로 상대편 그 장군이나 상대편 왕을 발등상을 삼아요. 이긴 자가 딱 발로 밟고 있습니다. 발을 놔버려요. 그 사람을 엎드리게 만든 다음에 그게 발등상이에요. 승리의 상징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시편에서는 이 시편 8편 6절에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를 뺐어요. 그리고 여기만 인용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은 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승리의 용어예요. 자, 그럼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면은 히브리서는 2장 6절부터 인용하시는 이 본문 말씀이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는 똑같이 인용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을 똑같이 인용을 했는데 7절에서 그를 잠시 동안 누구보다도 못하게 했어요? 시편에서는 여호와보다 못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천사로 바꿨을까요? 왜 여호와를 천사로 바꿨을까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신학은 바리새의 신학을 믿고 있었습니까? 사두개의 신학을 믿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의 신학을 믿고 있었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은 누구에서부터 출발했냐면은 바리새들의 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이 바리새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하는 그 대표 바리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붙잡혔을 때, 위기에 당했을 때, 자기가 나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다 그러면서 바리새를 부추기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바리새들이 누구랑 싸우게 만듭니까? 사두개인들하고 싸우게 만들죠. 그러면 사두개 신앙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신학은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천사 없어요. 마귀 없어요. 부활 없어요. 그러면 뭐만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자. 이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천사 없어. 마귀 없어. 부활도 없어. 좀 부활까지는 좀 심했죠. 근데 바리새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사 있어. 마귀 있어. 부활 있어.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신학은 바리새의 신학으로부터 온 거예요. From 바리새의 신학으로부터 90%의 한 99%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만 빼고, 이 사두개파만 빼고 대부분의 신학은 바리새의 신학을 따라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사상이 뭐였냐면 천사 사상, 마귀 사상, 이런 것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어요. 천사 있다, 마귀 있다. 이런 사람한테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사 없다, 마귀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듣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사두개냐? 사두개는 성전이나 가서 성전이나 지켜. 이러고 무시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두개가 따라왔다.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바리새들은 있어도 변화된 사두개인은 없었어요. 왜냐? 자기네들의 신학은 바리새 신학하고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바리새 중에 예수님 따라갔던 바리새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니고데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던, 예수님에게 자기의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였죠.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 바리새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어요. 뭐 거의 90%가 다 바리새의 신학을 다 따랐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바리새의 신학과 예수님의 신학이 90%가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의 신학을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의 신학을 깨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신 겁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꼬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꼬여버렸냐? 2장 5절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100% 오해한 거죠. 그래서 2장 5절 시작하자마자 주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냈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역사 100년 동안, 이 1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장차 올 세상을 누가 지배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천사들. 천사들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천사들을 굉장히 높여놓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천사 사상에 깊이 들어가 있으니 이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5절에서 그래서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핵심의 키워드는 천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야. 그럼 2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누구인가가 자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무슨 내용이죠? 2장 6절이 아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들은 아직도 천사들을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치요? 이러니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히브리서 2장 내용이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천사들을 믿으면서 천사들의 존재를 강력하게 믿고 있으면서 히브리서를 2장을 읽으면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의도는 바리새를 깨러 호랑이 글로 들어가신 거예요. 바리새를 깨러 바리새 신학을 인용하신 것 뿐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리새를 혼내셨잖아요. 바리새를 나무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의 90%는 바리새를 혼내는 걸로 다 하셨습니다. 바리새하고 차별을 두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의 신학과 90%가 똑같다라는 것은 아이러니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리새를 깨려면 바리새의 신학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바리새의 신학의 허구를 다 얘기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90%의 사람들이 당시에 90%의 사람들이 바리새의 신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의 신학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안 해주면 사람들이 애초에 안 들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천사, 마귀 이런 강력한 사상이 언제부터 들어갔을까요? 포로기 때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전? 400년 전부터. 예수님 탄생 400년 전부터 사탄, 마귀라는 이 강력한 신학이 이스라엘에 딱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자리를 잡고 400년 동안 재생산이 되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을 계속 구전으로 내려오고 성경에도 400년 동안을 포로기 신학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성경에 사탄 마귀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성경이 나오잖아. 하긴 믿어야 된다니까? 믿으라니까? 이것을 본질을 파헤쳐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전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400년 동안 이단이야 너는. 천사 마귀 이거 없어 라고 얘기하면 사두개인처럼 이 사두개가 참 신비한 존재죠. 이 사두개 신학이. 주님이 사두개인들을 나무라는 게 더 많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는 게 더 많았을까요? 90% 바리새인이에요. 10%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럼 사두개인은 왜 혼나야만 했을까요? 사두개는 부활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부활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부활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천사 마귀만 없다 이렇게 했으면 사두개 안 깠을 겁니다. 근데 사두개도 이런 그 오점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사두개의 신학은 포로기 이전의 신학을 회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였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논리만 강조를 하다 보니 천사 없어, 마귀 없어, 부활도 없어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신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도 10% 혼나야 돼요. 90%는 바리새인들이 혼나야 되고 양쪽의 대표 신학자들을 주님은 다 혼내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의 신학을 그대로 주님이 인용을 해서 사용했던 까닭은 바리새들을 이 모든 허물들을 다 벗겨내고 그들이 입고 있는 이 가짜의 옷들을 다 벗겨내고 실상을 보여주시기 위한 까닭이죠. 그렇죠? 만약에 천사 있다, 마귀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이 믿음은 전부 다 자기 믿음이에요? 아니면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천사들이 가져다 준 믿음. 마귀들이 방해하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때려 부셔야 되는 이러한 싸움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천사 대 마귀의 싸움터가 되는 내 몸의 내 그 삶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천사의 모든 책임은 다 마귀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이 사실을 싹 벗겨내주는 장면이 바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2장 이제 6절에 그러나라는 이 의미를 아셨죠? 그러나 아직도 천사가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그 누구인가는 누구예요? 그냥 누구인가. 이 누구인가가 누구냐면 천사들이 아직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제 어디에서 증언을 해요? 어디에서 증언을 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 이것을 깨려고 성경 말씀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상이 남아 있었어요? 바리새의 신앙이. 초대교회는 있잖아요. 은혜의 공동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치열한 신학의 다툼의 현장이었어요. 싸움터였습니다. 신학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엄청난 전쟁터였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성경에는 아예 끼워주지도 않는, 그러나 이 교회에 절반을 먹어치워버린 말시온파가 있었어요. 그들이 대표적 영주주의 아닙니까? 아주 수준 낮은 영주주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천사 마귀를 인정하다 보면 이 말시온 같은 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시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시온파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고 진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육체는 가짜야. 그 속에 있는 영만 진짜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채찍을 맞을 때도 고통이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절반이 그걸 믿어버렸다니까요. 교회가 막 분열되고 난리가 났었죠. 왜 믿을까요? 400년 동안 마귀 사탄이 주인공 노릇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00년 동안 그 주요 철학이 어디서 옵니까? 바벨론에서 왔고, 바벨론의 그 신학을 확실하게 다지게 해준 집단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430년 빼기 37년 하면은 300 계산을 좀 잘 못하겠네. 300 한 뭐 25년? 뭐 한 320년쯤 되겠죠? 뭐 한 330년쯤. 330년 동안 누가 와서 다지기를 해줬냐면 이 바빌론 신학을 아리안 사람들이 와서 다지기를 해줬어요. 알렉산더가 정복해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알렉산더가 떠나자 누가 와서 또 정복했어요? 로마가 와서 정복했어요. 400년 내내 바벨론 신학에, 아리안 신학에, 로마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확실하게 다지기를 해놓은 겁니다. 마귀, 사탄, 이원론적인 요소들을 확실하게 다지기를 해놨어요. 성경은 이론론이죠. 이론론이죠. 시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시편 자, 2장 7절에 이제 이게 히브리서 2장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가 아니고 본래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걸 천사로 싹 바꿔서 왜 얘기를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깨기 위해서 지금 본문을 인용한 거죠. 성경도 히브리서 기자가 비틀어버린 겁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비틀어버린 겁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바르게 잡는 과정이에요. 2장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했어요? 이제 이 구절을 이해를 하시죠? 누구인가는 누구죠? 천사들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그들이 어디에서 증언했냐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증언을 했어요.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게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맞다니까요. 맞는데 이단은 있잖아요. 100% 같으면 이단이 아니죠. 살짝만 틀리면 이단이 되는 거죠. 2장 7절. 그들이 뭘 바꿔버렸어요? 이 시편 말씀을 2장 6절은 그대로 인용을 했지만 2장 7절에서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요 구절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잠시 동안 누구보다도 못하게 하셨어요? 여호와보다 못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실제 내용은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이 구절에서 인용된 주인공은 누구죠? 2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예수를 인용할 때 예수를 지금 사람들이 누구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천사 수준으로. 그걸 지금 바르게 잡는 과정입니다. 예수가 천사 수준으로 지금 전락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비틀림, 어마어마한 그게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르게 잡아야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르게 잡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천사가 된다면은 뭐가 될까요? 예수가 천사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형제도 될 수가 없죠. 자녀가 될 수도 없죠. 주종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부리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종의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바르게 잡는 과정이 지금 2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라고, 키워드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를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교정해야 될 게 신비주의부터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비주의는 어디서 근원이 됐죠? 바벨론 신학에서. 그것을 그 신비주의를 확실하게 다지기를 해준 게 아리안의 철학들입니다. 아리안의 신학들이었어요. 아리안의 철학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아리안 철학은 간단해요. 이원론. 하늘에서 내려오면 사람이고 사람이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죠? 천사들, 마귀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인간 세상이 있고 신들의 세상이 있고 그 중간지대에서 싸우죠. 반지의 제왕이. 이게 아리안 철학의 대표 사상이에요. 이게 지금 딱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을 교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은 하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늘과 땅을 동일시하시는 분이시죠. 땅도 하늘이고 하늘도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리아는 땅과 하늘을 나눠요. 위에서는 천사들이 살고 아래에서는 이 땅 아래에서는 마귀들이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리안 철학의 또 대표 철학이 아리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죠? 인도죠, 인도.
인도가 지금 뭐 12억인가 13억 인구가 되는데 그들이 다 아리안이에요. 자신들을 아리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의 신학의 핵심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인도에서 나온 종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 모든 종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위에는 천국이고 아래는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부려서 여기는 천국으로 만들고 여기는 마귀들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지금 이 사상이 어디로 들어와 있습니까? 성경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게 불교의 지옥설 아닙니까? 불교의 지옥설, 제가 사진을 몇 장 캡처해놨는데 못 보여주겠어요. 끔찍해가지고. 삼지창 들고 찔러. 불 속에다 집어넣어. 사람에게 고통을 줘. 우리 지금 우리가 그토록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들이 그 지옥 설교는 다 누구 걸 갖다 쓴 거죠? 불교, 힌두교 그쪽 걸 갖다 그대로 그냥 수평이동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학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건너가서 사도들의 서신서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벌써 오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누구죠? 예수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이게 본문은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면 그는 누구보다 높으시다란 얘기예요? 천사. 지금 천사가 더 높아요? 그분 예수가 더 높아요? 왜 예수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꼭 히브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천사 지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 신학을 지우기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 신학 이전에 아리안의 신학을 지우개로 지우고 있는 장면이지요. 바벨론에 섞인 그 신학을 지우개로 지금 지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것들을 섞어서 섞은 채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400년 동안 섞였으니 얼마나 두루두루 잘 비빔밥처럼 잘 섞였겠습니까? 아주 그냥 고추장 모자란다고 고추장 더 넣고 참기름 부족하다고 참기름 더 넣어가지고 그냥 딱 한 숟갈 퍼먹는 순간 참기름의 그 고소하면서 고추장의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한 맛이 그냥 입안에 싹 녹게 너무나도 잘 비벼 놓은 거예요, 지금 성경을. 누가? 바벨론 신학이. 누가? 아리안들 신학이. 비빔밥으로 너무 잘 비벼 놔버린 겁니다. 그 비빔밥에 묻은 고추장, 참기름 다 제거하고 본래의 밥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미 먹어버렸어요. 그 비빔밥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 비빔밥을 쌀밥으로 돌려놓는 그 과정에 찬성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먹었던 그 비빔밥이 너무 좋으니까 도로 비빔밥으로 되돌려놔라 뭐 그런 짓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런 되돌리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들, 첫 번째 바리새인들. 왜냐면 바리새 신학을 주님이 공격을 했으니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그들의 신학을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공격한 게 아니고 신학을 공격했어요. 신앙은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신앙은 존중해줬어. 그 열심은 존중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학이 너희들은 소경이라니까? 눈을 땄다거나 실상 눈을 감은 자들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신학을, 아리안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눈을 떴으나 너는 눈은 뜬 척하지만 실제로는 소경이라고. 너희는 그릇에 겉만 딱지 속은 알맹이가 썩어 문드러져서 지금 성경이라고. 그들의 껍데기는 뭐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었다니까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으로 성경을 100번을 봐봐. 회칠한 무덤밖에 안 돼. 그릇에 방만 닦는 거지 그릇에 안은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바리새인 너희들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혁명이죠. 400년 동안을 바꿔내지 못했던 400년 동안을 눈 감은 그들에게 주님은 40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폭탄을 던져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 복음서에서는 제일 먼저 복음서 세례를 받자마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천사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죠. 바리새들의 기대치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세요. 바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 성령이 어디로 몰아가셨습니까? 광야로 몰아가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버지가 직접 다 하신 일이세요. 근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죠? 마귀를 만났죠. 근데 그 마귀가 나중에 마가복음에 의해서는 누구로 바뀌어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무지하게 헷갈리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주체는 실제로 천사나 마귀가 아니고 누가 주체셨어요? 하나님. 무엇을 깨기 위해서? 400년 동안 신봉하고 있었던 그들의 그 굳은 신학을 깨기 위해서, 단단해져 버린 그 신학을 깨기 위해서 성경은 호랑이 굴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귀 인용해야 돼요. 천사도 인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천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누가복음. 누가가 쓴 사도행전. 누가가 쓴 성경에선 천사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누가는 천사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천사를 인정한 겁니까? 아니면 천사를 깨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천사 나왔잖아. 천사 믿으라니까? 마귀 나왔으니까 마귀 믿으라니까? 루시퍼 나왔으니까 루시퍼 믿으라니까? 루시퍼가 나옵니까? 아니 성경에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없어요. 없어. 아예. 루시퍼라는 이름은 성경 다 찾아봐도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루시퍼를 믿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들의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때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사람들의 그 수준이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밝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누구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전쟁 용어라고 그랬죠. 발로 깔고 있는 발등상들. 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이것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를 만들어 놨습니까? 4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핵심이 뭐죠? 가짜를 진짜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짜를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지금 이 400년 동안을. 가짜만 믿고 가짜가 전부인 줄 알고 가짜로만 생활하고 가짜로만 성경을 읽고 가짜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어.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알아볼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볼까? 절대 못 알아보죠. 가짜로만 살았는데, 가짜로만 믿었는데 이 가짜를 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가짜를 바로잡을, 진짜로
바로 잡아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만 갈 수 있어요. 왜? 400년 동안 가짜를 믿고 있었던 것을 바르게 잡아주신 분이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400년 동안 믿었나요? 2400년. 400 플러스, 지금 400년 플러스 2000년 해서 2400년 동안을 우리는 뭐로만 믿고 있었어요? 세상에 아리안이 이 기독교를 탁 잡고 있잖아요. 지금 아리안이 기독교를 딱 잡았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아리안이 기독교를 딱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 우리는 아리안 신학으로 플러스 2000년을 더해버린 겁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바리새들이 해석하던 수준으로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의 신학은 바리새 수준으로밖에 성경을 들여다보질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바리새를 벗겨나고 보자는 얘기죠. 지금 이 프로슈크마에서 하고 있는 이 해석의 작업은 2400년 전에 포로기 이전에 이론론의 신학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의도하셨던 그 의도대로 성경을 보자는 거죠. 천사 있다 없다 이런 식의 그 유아기적 수준이 아니고, 보다 복음을 복음되게 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복원해서 보자라는 게 지금 이 시도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용어를 동원해서 이게 전쟁입니다. 지금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제 이게 하였으니 이게 긍정이죠. 이전까지는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니라. 이제 드디어 이 만물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만물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온 우주에 있는 이 물질들이 만물입니까? 바위덩어리, 산, 물, 공기, 이게 다 만물이에요? 아니,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400년 동안을 왜곡시킨, 너희들이 모든 만물로 바꿔버린 아리안의 신학의 특징이 있잖아요? 아리안 신학의 특징이 이혼론이잖아요. 왜 만물이 됐냐면은, 자, 하늘이 있고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리안 신학이에요, 이게. 아리안 신학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원론은 이 땅은 전부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물질이에요? 영이죠. 이게 지금 아리안 신학이에요. 영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내려오면 물질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영으로.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그래서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신성하고 물질은 타락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을 벗어나고서 우리의 영은 이렇게 싹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다.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내용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부활할 때는 우리 몸도 부활한다라는 거 아세요? 왜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님은 보여주셨을까요? 부활 시에 몸 부활. 하나, 이게 이 물질이라는 게 사실은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걸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몸이 부활한다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리안식의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이 있죠.
그 영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영은 구원받고 우리의 몸은 썩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자, 전인격이라는 게 있죠. 그냥 전자를 빼면 인격하면은, 전자를 뺀 인격은 무엇만 말하는 거죠? 내 성품. 전인격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해석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머리로만 해석한다라는 사고방식은 어디서 온 거죠? 아리아님이죠. 왜? 아리안의 대표, 이제까지 신학은 플라톤에다가 담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다 담았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분모는 뭐죠? 이원론. 또 공통분모가 또 하나 더 있죠. 뭐죠? 몸은 악하고 영은 소중해.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철인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유토피아가 되기 위해서는 똑똑한 철학자들이 권력을 잡아서 정치를 하면은 이 세상은 아름다워져.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개념이 그대로 들어와서 하늘나라에는 누구만 살아요? 하나님하고 누구만 살아요? 천사들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때는 몸이 올라가면 안 돼. 우리의 영만 딱 들어가서 순수한 100%의 진짜 아름다운 것 결정체들만 여기서 산다라고 강력하게 가르쳤던 거죠.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왜 우리의 삶을 주셨나요? 왜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다 주셨나요? 그 개인이 모여있는 사회의 역사를 왜 주셨나요? 국가의 역사를 왜 주셨나요? 왜 지구의 역사를 왜 주셨죠? 살으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를 거부하고 싶은 자아가 있고, 하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부하고 싶은 나는 누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선악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선악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나는 진짜 한순간도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한순간이라도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좋아, 해피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신병원에 가면. 제가 며칠 전에 본 영화 중에 현빈이 그렇게 망가져서 나오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현빈. 잘생기고 멋진 그 역할만 한 줄 알았더니 전혀 안 그런 역할을 한 영화도 하나 있더라고요. 현빈, 이보영 주인공. 이 영화 제목이 나는 그렇게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제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영화예요. 나는 행복합니다에서 그 주인공의 삶을 보면, 현빈의 삶을 보면, 야, 가족들이 철천지 왼수더라고요. 노름에 미친. 그래서 노름에 미쳐서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어머니에게 휘발유 붓고 불 붙인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그 형의 목적은 동생이 빨리 너 돈 만들어 와. 그래야 내가 노름에서 진 것을 다시 노름판에 가서 돈을 따가지고 와서 다 갚을게. 논리가 딱 그거 하나야. 내가 잃은 돈 도로 노름판 가서 따가지고 네 돈 다 갚아줄게. 결국엔 그 형은 자살로 끝났죠. 그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모든 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형이 남겨놓고 간 그 빚더미에 노름판에서 다 빚졌으니까 결국엔 조폭들이 찾아오죠. 동생을. 동생은 날마다 두들겨 패고 못 갚으면 너 간, 신장 이런 거 다 팔으라고. 나중에 현빈이 어떻게 됐을까요?
현빈이 탈출구를 하나 찾았습니다. 미쳐버렸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정신병원에서 현빈은 최고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정신병원에 있던 그 의사가 정신병원에 있는 그 의사가 현빈이 안 미쳤다라는 것을 결국엔 찾아내요. 퇴원시켜버립니다. 퇴원하는 그 현빈의 뒷모습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에서 모든 행복이 깨져서 자기의 행복했던 시간이 깨져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쓸쓸한 뒷모습. 아, 현빈이 연기를 잘하는구나. 나는 얼굴로 이렇게 그 인기를 얻을 줄 알았더니 아, 연기를 좀 잘하더라고요. 그 미친 사람의 연기를 흐리멍텅한 모든 것에 초연한 그 미친 연기를 제법 잘하더라고요. 자, 그 현빈이 그 삶을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를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똑같은 현빈의 입장이 되어서 그와 나를 동일시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빈의 스토리를 하나도 몰라. 현빈의 그 극중 스토리를 하나도 모르고 결론만 딱 정신병원에 있어? 그럼 그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요.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까지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인격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나죠? 이야기로 만나는 거죠. 내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그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나를 버리실까요? 못 버리죠. 지금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2장 내용이 이겁니다. 이걸 천사 마귀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야지. 여기는 이렇게 순수한 영들만 살아. 근데 순수한 영이 아니라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니까. 삶의 스토리가. 그게 전 인격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리안식의 사고죠. 그게 바벨론 신학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전 삶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고백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있어요? 대단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왜냐하면 가짜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대단한 삶을 살으라고, 성공하라고, 출세하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대지 말라고. 가짜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힘주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대지 말라고. 가짜들은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쩌면은 한국 교회사 150년도 안 된, 한국 기독교사 150년도 안 된 이 지경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든 기득권을 다 잡고 있어요. 아세요? 머리가 되려고 150년 동안 얼마나 투자를 하고 머리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머리는 다 됐어요.
근데 라이프 스토리는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거부하는 거죠. 내 삶의 스토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고. 뭐만 바쳐야 돼요? 자기가 잘한 거, 좋은 일 한 거, 교회 개척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이런 것만 들고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제가 뭘 했고 요것만 딱 들고 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 모른다니까? 나는 너 몰라. 한마디 더 하죠. 제가요 한 게 진짜 엄청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썩 물러나라고. 꺼지라고. 우리가 가져갈 거는 내 인생을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확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왜 그 사람에게는 아픈 추억, 괴로운 추억, 가슴 찢어지는 고통은 왜 없겠어요? 한 사람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 누구나가 다 아파. 누구나가 고통이 있어. 누구나가 괴로운, 잊고 싶은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더라.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더라. 모든 것이 감사였더라.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 맛본 자가 되는 거예요. 맛본 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맛본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는. 자, 2장 9절에 보면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맛본다가 죽음을 맛본다. 이게 규오마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이게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규오마이가 이렇게 쓰여졌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더라. 맛본다예요, 진짜. 우리말에 이 히브리어하고 우리말에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규오마이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선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죽기 전에 죽기 그러니까 이것을 규오마이를 죽기 전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규오마이를.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맛본다라는 겁니다. 맛본다. 이게 본래의 뜻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맛보는 거죠? 천국을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규오마이가 2번 더 쓰여졌어요. 6장 4절에 보면 한 번 그 비침을 얻고 비침을 얻고 이렇게 빛을 비치는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게 규오마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경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서 있잖아요. 그냥 맛보는 거예요. 양면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란 존재를 선악으로 보면은 거부하고 싶어. 정말로 버리고 싶어. 회개를 해도 끝이 없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선악이 뭐로 덮여야 돼요? 사랑으로, 생명으로 덮이니 그냥 나라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은혜로 덮여서 가는 겁니다. 이 맛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리안의 신학하고는 확연한 차이죠. 아리안은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 안 받는다니까요. 뭐만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너희 영이니까 너희 영만 이렇게 들어와. 냄새나는 너희들의 인생 이야기는 다 버리고 와, 땅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모든 존재는 스토리를 가지게 돼 있고 살아있으면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고스란히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갈 때 자기의 지나갔던 과거를 다 지우고 갔습니까?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대로 가져갔더니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품으로 품어주셨어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지나온 시간 원망하고 한스럽고 가슴 치고 그러고 살으라고 주신 스토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를 품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자 이제 왜 죽음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죠. 자기 죽음을 선악에 의해서 끊임없이 죽임 당하는 그 순간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신다니까요. 그냥 다 받아주신다니까요.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드디어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죠. 드디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만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리안식으로는 물체예요. 땅이에요. 근데 이 만물은 뭐예요? 이제 아리안을 벗겨냈더니 나의 삶의 이야기가 만물이야. 내 가족의 이야기가 만물이야. 우리 사회의 이야기가 만물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스토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하고. 그가 누구죠? 예수를 위하고. 또한 예수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드디어 이제 예수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장면은 예수를 드디어 제대로 이해를 했어. 제대로 이해를 하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누구를 이끌어요? 아들들을. 드디어 아들들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존재 자체로 그 스토리 어떤 스토리를 가져오든지 간에 아버지가 나를 덮어주셨듯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판단 정죄하는 게 아니죠. 판단 정죄하는 선악이 판단 정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너희가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삶의 스토리를 내가 누군가의 스토리를 비판을 했어요.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저놈 반드시 죽여야 돼.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하는 순간 나는 그를 뭐로 대하는 거죠? 선악으로 대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끝은 언제나 사랑인 거죠. 그 끝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의 편에 설 수도 있는 거고 정의의 편에서 상대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그 본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없이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천사와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자기도 모르게 끌어다 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 이 개념으로 아리안의 개념으로 내가 천사니까 하늘나라 넌 마귀니까 넌 지옥? 그 개념이 영원히 자기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윤회잖아요. 그게 아리안의 대표 철학 윤회 아니에요. 윤회. 자 10절 중반부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왜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400년 동안 그들이
무엇에 종살이를 했습니까? 바벨론 아리안 신학에 종살이를 했던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제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창시자죠. 뭐 실제로 또 400년이었습니까? 훨씬 전 모세 율법부터 이들은 다 왜곡시켜 버렸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모세 시대 때는 모세로 원망했고 히스기야조차도 나중엔 자기 생명 연장에 매달리다가 아니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냥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히스기야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시야 20살에 데려가 버렸어요. 20살. 얼마나 어린 나이였어요? 20살에 데려갔다니까 20살에. 얼마나 어린 나이야. 20살에 하나님이 그냥 싹 데려가 버렸어요. 삶과 죽음의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가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셨구나. 이러면 죽음에 대해서 철합니다. 철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신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셨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다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얼른 손들고 가버려야죠. 히스기야 왜 연장을 했어요? 그렇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던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어디 400년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무엇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심이 고난이 이제 이해가 되지요. 라이프 스토리로 이해를 하니까. 예? 이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이제부터 이제 11절부터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축제 분위기죠. 이제 잘못된 걸 바로 잡았으니까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되는 거죠. 11절부터 느낌을 가지고 좀 읽어보시자고요. 느낌을. 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이 진짜 어마어마한 대단한 고백들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서 음악이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여기서 그냥 천사 진짜 천사 어쩔 수 없이 그 단어 써요. 천군 천사들이 엄청난 잔치를 베푸는 이 장면이 지금 1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돼서 그냥 어마어마한 그 기쁨과 감사와 탄성이 여기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할렐루야. 다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지금. 거룩한 스토리를 가진 자와 거룩하게 만들어 전부 다 거룩하다고 그러셨으니 누가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죽음을. 왜 죽음을 맛보게 해주셔야만 될까요? 깨달으라고. 체험하라고. 이걸 제발 좀 알으라고.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모든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를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진짜의 알맹이가 드러나는 그 자리. 지금 11절이 그 자리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 할렐루야. 지금 그러므로가 2장 10절에 그러므로, 2장 11절에 그러므로, 2장 10절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아들들이. 그러므로 아들이. 자, 2장 10절. 제가 색칠을 잘.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돼요? 아들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또 뭐가 돼요? 형제. 그래서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본문이 2장 12절도 살짝 뭐가 하나 바뀌어 있어요. 자, 2장 12절이 시편 22편 22절입니다. 그럼 시편으로 돌아가서 22편 22절을 한번 볼게요. 22편 22절. 좀 설교가 좀 길어도 되죠? 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뭐가 지금 하나 싹 들어갔어요? 교회가 들어갔죠? 히브리서에서는 교회가 들어갔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해요?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된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면 히브리서 2장. 자, 2장 지금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회중이 뭐로 바뀌었어요? 교회 중에서. 그러면 인용은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교회는 어떤 사람, 교회를 건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뭐였어요? 에클레시아. 예. 드디어 나를 뭐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아들들이요, 둘째는 형제요, 셋째는 주를 그 교회 중에서 이제 우리들이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왜 찬송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벗겨내서 나는 그동안에 이 노예로 살아온 거잖아요.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그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찬송하는 게 이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슨 뭐 교회 세워서 영광 돌리고 뭐 헌금 많이 해서 좀 해보세요. 그런 걸로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진짜 영광은 제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을 때 그게 찬송하는 거고 그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살 때 나의 삶의 이 여정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었습니다. 이게 다 은혜였습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라 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누구의 나와 및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제 여기 우리잖아요. 이제 우리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로 넘어간다라고 우리가 딱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구절이 아주 잘 짜여진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천사 마귀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놓치는 게 너무 많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자녀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이제 나와 및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져요. 그 자녀야 이제 드디어. 자녀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여기 천국에 올라가는 게 자녀였어요? 아니라니까.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찬송하는 자들, 교회가 된 사람들, 그 아들들의 자녀의 형제가 된 그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라고 해주시고 그 우리는 전부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라이프 스토리. 삶의 이야기.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감동입니까? 내 인생 안 따지신다니까요. 그냥 살아온 이야기를 그냥 주님이 그 사랑으로 다 덮으세요. 당신의 생명으로 다 덮어버리세요. 탕자를 덮듯이 다 덮어주시는 거죠.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죠.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제 혈과 육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아리안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뭐를 가지고 하셨어요? 이분이 삶의 이야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살으시고 예수와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삶의 이야기를 예수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뭘 받았어요? 예수의 착한 행실을 받은 겁니까? 예수의 삶의 스토리를 그대로 다 받으신 겁니까? 삶의 스토리를 그대로 다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와 하나 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와 하나가 돼서 그 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그대로 다 받아줘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니심은 이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어요. 멸했죠. 아직도 마귀 타령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귀를 뭐로 멸했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2장 9절 죽음을 맛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멸. 없어야죠. 왜 아직도 마귀를 믿고 있어요? 아직 이 사람은 신앙에 참여한 바가 못된 거예요. 예수의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못된 거예요. 제가 우리 밴드에 한번 이렇게 슬쩍 던져 나왔죠. 질문을 한번 드려봤죠. 그랬더니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예. 많이 힘들어요. 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15절.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죽기를 무서워하죠? 이 구조를 있으면은 하늘나라, 땅, 지옥 구조면은 죽기가 무섭지요. 혹시라도 지옥 갈까봐.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뭐가 돼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라.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뭐로 말씀해 주세요? 형제요, 자녀요, 아들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같은 존재라고. 하나라고. 그래서 그 스토리를 그래야 아버지가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안심하라고. 제일 좋은 것만 다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로만 다 갖다 붙여놨단 말이야. 자녀, 아들, 형제 뗄 수 있어요? 못 떼죠. 아무리 호적에서 파도 피는 그대로. 그렇죠. 내가 호적에서 파도 소용없어요. 형제는 형제고 자녀는 자녀고 아들은 아들이야. 맞잖아요.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죠. 죽음에서 놓아주려 하시미니 이는 확실히 16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뭘 안 붙들어 주시려고 그래요? 천사. 이제 천사 마귀들은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개념들은 폐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무슨 의미로?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니죠. 전 인류.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문자 그대로. 지금 히브리서는 누가 읽고 있어요? 그렇죠.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가 범사의 누구와 같이 되심이? 우리 이제 형제가 우리라는 거 알아?
우리 나와 같이 우리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신실한 대제사장은 이러니까 막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뭐 백성의 죄를 이렇게 소외해 가지고 이런 얘기인가? 이거 다 뛰어넘은 거죠. 지금 대제사장보다 크신 분이죠. 이분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걸 대제사장을 임명하신 분도 이분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금 뭐로 만들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키워드는 백성의 죄를 속량. 이 선하게 정죄하는 우리를 생명으로 덮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 드디어 마지막.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가 시험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는 시험을 피해갈 수 있나요? 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날마다 당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내가 깨어있는 순간마다, 잠자는 순간에도, 꿈속에서라도. 그 시험을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대로 살으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그대로 변론을 해줘요? 우리가 형제가 되고, 예수와 형제가 되고, 예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 사람이 아버지 앞에 서면 그 옆에서 어떻게 해줘요?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변론을 해줘요. 라이프 스토리를 그대로 아버지는, 예수가 내 형제야. 아버지, 내 형제야. 내 아들이야. 아버지, 내 자녀라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의 스토리를 어떻게 해요? 라이프 스토리를 그대로 다 품으세요. 근데 못 품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못 품었어요? 이때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못 품었어요. 왜? 자기네들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천사, 마귀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없어져야 품을 수 있는 거죠. 잘하면 천사, 못하면 마귀. 그 근본은 뭐예요? 선악. 선은 천사, 악은 마귀. 이런 식으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죽기도 무서워하는 거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되돌아봤을 때 지금 죽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지옥에 붙잡혀 있는 거죠. 지옥 가면 큰일 나. 영원히 지옥 가면 그 영혼을 어떻게 감당해? 겁나서 못 가겠다. 야. 죽기는 무서워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에 덮인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덮어주신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고. 나는 너희들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다고. 그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가 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은혜요, 생명이요, 사랑이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것이, 그 고백이 바로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